그래서 이 시간에도 우리 성도의 교통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함께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똑똑히 봅시다. 우리의 몸이 참 피곤하고 그리고 고단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그럼에도 말씀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우리가 똑똑히 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를 살펴보았습니다. 일단 먼저는 우리가 무엇을 똑똑히 봐야 될까요? 우리의 삶을 똑똑히 봐야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삶 속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똑똑히 봐야 된다.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을 봐야 되고요.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함으로 주님을 봐야 되고요. 감사로 예배함으로 주님을 봐야 됩니다. 근데 지난주 하나님을 찾으라, 똑똑히 보라, 좀 공통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들리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예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도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똑똑히 볼 수 있는 것,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임재와 역사를 우리 삶 속에 경험할 수 있을까? 강대상에서 계속 선포되는 말씀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들리는 그 한 가지 단어가 기도인 것 같습니다. 삶에서의 기도, 예배에서의 기도.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은 창조주의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오후 예배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창조주의 헌신. 여러분,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다시요.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이 얘기를 가장 많이 들어봤던 때가 군대였던 것 같습니다. 야, 그렇게 해봤자 남는 거 없어. 대충 해도 돼. 좀만 뭐 열심히 해보려면 야, 그렇게 하면 너만 손해야.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헌신짝이 무엇이죠? 낡아서 쓸모없는 신발, 그것을 헌신짝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헌신이라는 이 정의를 우리 삶에서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헌신은요, 몸과 마음을 바쳐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면, 세상을 바라보면 헌신을 정말 싫어하죠. 별로 선호하지 않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은요,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나 주부들 사이에서나 종종 듣는 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 말들을 곰곰이 생각해보면 어느 측면으로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주 막 열심히 한다고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고 남는 것도 없고 심지어 내 몸이 뭐 상하거나 나의 것이 손해가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틀린 말이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누가 헌신적으로 한다고 한들 이 세상 속에 알아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무모하고 무가치해 보입니다. 그러나 아주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인류 사회는요, 헌신이라는 가치를 빼면 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우리 가장 먼저 우리의 부모가 좋든 싫든 부모의 헌신이 없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죠. 목사님들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저귀 10만 장 갈아주는 그 생명의 존재가 없으면 인간 어느 누구도 그 헌신 없이는 스스로의 삶을 독립해낼 수 없습니다. 가정뿐만일까요?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이 사회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헌신의 가치는 우리가 사회 속에서 다 싫어하고 다 하기 싫어하지만요, 누군가는 지금 새벽도 이른 새벽부터 도로를 청소하는 사람, 어제 눈이 굉장히 많이 왔죠? 누군가는 그 눈을 쓸기 위해서 제설차를 움직이는 헌신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가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헌신을 싫어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헌신이 없으면 이 세상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런 헌신의 가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유지시키는 것일까요? 왜 우리가 헌신해야 될까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는 성경을 보아도요,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들을 진행하시는 장치로서 무엇을 사용하실까요? 그렇죠. 오늘 제목처럼 헌신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성경은요, 헌신의 표본을 제시합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구속, 그것도 인류를 위한 희생과 헌신으로 되는 것입니다.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헌신과 희생을 이루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4장 1절 말씀, 6장 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은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한 번쯤 다 들어봤죠? 그런데 이제 오병이어 사건 전후로 여러 가지 배경을 알고 보면요, 들리고 보이는 것이 다릅니다. 1절이요. 디베라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자, 그 바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은 여러 지역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여기 이곳을 베다니, 베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베세다 쪽이 졌다라는 것을. 자, 2절입니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행하시자 어떤 사람들이 모이죠? 아주 큰 무리가 모여서 야, 치유해 주신대 라고 예수님께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과 앉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산으로 가셨을까요? 왜 산으로 가셨을까요? 당시 갈릴리 그 지역의 지리적 특성을 알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습니다. 왜냐면요, 바람이요, 아침에는요, 그 바다에서부터 산 쪽으로 바람이 확 붑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말을 전해야 되는데 바람을 맞서서 말할까요? 바람을 등지고 말할까요? 등지고 얘기하자 훨씬 잘 들리겠죠? 아, 바람이 아침에는 바다에서 산으로 불러오르니 예수님은 바다에서 종종 또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아, 그러면 이제 저녁 오후가 되면 이 기류가 바뀝니다. 어디서 어디로 바람이 불까요? 산에서 바다로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오후쯤, 해질녘쯤 그때까지 산에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산상수훈 때도요, 해질녘쯤에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빛, 맞은편에 있는 그 디베라 그 산 위에 있는 등불, 너희는 저 등불이 돼야 된다. 왜냐하면 탁 보고 있으면요, 저 맞은편에 그 디베라 높은 고지의 도시가 탁 어두워지니까 빛이 착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 저렇게 돼야 된다라고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 해질녘쯤 오후가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거기 앉으셔서요. 4절입니다.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야, 유월절이 지금 가까이 오고 있어요. 여러분, 아까 첫 번째 제가 공간점 배경 이야기했습니다. 어디였다고요? 네,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아까 숫자를 많이 보셔가지고 살짝 그러신 건 힘을 내시면. 베세다입니다. 베세다. 공간적 배경은 베세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간적 배경도 하나 알 수 있어요. 뭐였죠? 해질녘도 있고, 또한 4절 보니까요,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자, 요한복음에는요, 특별히 유월절이 4차례가 등장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번의 유월절을 경험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3번째 유월절, 즉 공생의 예수님 3년차 중에 2년차 되던 해 첫 번째 유월절을 맞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1년 전, 2년차 공생에 들어서서 처음 행하신 기적이 오병이어 기적이거든요. 1년 전에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은 오병이어 기적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아, 공간적으로는 베세다구나. 해질녘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심지어 유월절이니까요, 사람이 더 몰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큰 무리가 이렇게 더 왔을까? 6월절 절기가 되니까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요, 지금 딱 예배 끝나고, 자, 우리 이제 저기 당산역까지 이동합시다. 거기서 이제 5박 6일 동안 우리 집회합니다. 여기 앞에 당산역만 가도 해도 이제 짐 챙기고요, 우리 100명의 인원이 돼도 난리와 난리가 있을 겁니다. 아이들만 울고요, 너 어디 갔냐부터 해가지고 막 이거 챙겼어요 막 이렇게 하면서. 야,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큰 무리이고, 우리가 이제 이따 보겠지만요, 남자만 몇 명이었죠? 그러면 부인까지 치면 지금 몇 명이죠? 그러면 자녀까지 2명 평균 잡으면 몇 명일까요? 그래서 학자들은요, 최소 2만 명, 최소 더 많을 수 있다는 겁니다. 2만 명의 최소의 무리를 오늘 먹이신 사건이에요. 자, 큰 무리가 다가오시는 걸 예수님 보시고요. 자, 이제 5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라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요, 시험하십니다. 여러분, 왜 빌립, 자, 두 사람이 오늘 또 예수님과
동시에 두 사람이 등장해요. 빌립과 안드레, 우리 잘 알죠? 근데 여러분, 왜 빌립과 안드레일까요? 힌트는 공간적 배경. 아까. 그렇죠. 베세다입니다. 그러면 빌립과 안드레는 어느 지역 사람일까요? 그렇죠. 역시 눈치가 좋으십니다. 그러니까요, 예수님은요, 정확히 그 베세다의 지형을 잘 알고 있는, 쉽게 말하면 나와발, 홈타운, 홈그라운드인 빌립과 안드레에게 묻는 겁니다. 너 여기 고향이잖아. 이 사람들 다 오는데 이 사람들 식량 문제 해결할 수 있어? 어떻게 해야 될까?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보니까요, 6절 말씀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오, 요한이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사건입니까? 시험. 예수님이 그들을 시험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는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시험이 아니라 여기서의 시험은 어떤 시험일까요?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신 믿음으로 도약하기 위한 시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물으시는 거예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해서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니까 7절에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빌립의 대답입니다.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 여러분, 빌립의 머리는 굉장히 비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정도의 답이라도 줄 수 있을까요? 그냥 이러다가 끝나지 않을까요? 근데요, 빌립이 머리 회전이 굉장히 빨라요. 삭삭삭 하니까, 일단 떡은 저쪽 가서 내가 보니까 이 정도 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가 문제죠? 돈. 예수님, 보니까요, 200데나리온 정도가 제가 지금 다 계산해보니까,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 얼마일까요? 8개월치 노동자의 임금값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8개월치의 노동자의 임금값? 딱딱하게 보니까 안 돼요. 충분한 음식의 양 알지만 계산하니까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참 예수님께서 칭찬받을 만한 대답이었습니까? 이거는요, 철저하게 오답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질문을 잘 보면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예수님은요, 방법, way, 어떻게 하면 라는 걸 물어보였지만 오늘 빌립은 어떻게 얘기해요? 방법을 물어보신 주님께 어디서 사면 됩니다라고 그냥 얘기하면,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냥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해주실 텐데, 오늘 빌립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돈이 부족하다라는 자신의 결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예수님은요, 너가 어차피 너 안 될 거 알아. 알고 오늘 물어보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 그 빌립은 완전한 오답이에요. 그냥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냥 저렇게 어디서 하면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다면 정답일지 몰라도 200데나리온 부족하니 불가능이라는 자신의 답을 스스로 어렵다는 결론을 낸 거기입니다. 그때요, 한 사람이 팍 치고 들어옵니다. 누굴까요? 안드레죠? 여러분, 안드레는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8절,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거의 정답에 근접했습니다. 그쵸? 이제 이 안드레는요, 빌립보다 조금 나아요. 그냥 보리떡 5개, 여기 하나에 여기 뭐 있긴 있습니다, 주님. 근데요, 이게 될까요? 낫긴 나았지만 완전한 정답은 아닌 것이죠. 정답에 가까웠지만요.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우리가 이렇게 알기도 합니다. 어린아이 정도니까 어린아이의 도시락이었을 것이다? 과연 그럴까요? 조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면요, 굉장히 많은 양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볼 수 있냐? 한 개인의 식량이 아니라 한 가정의 식량인 겁니다. 그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그 한 가정의 식량 정도의 양이 최소 2만 명이 먹어야 하는 그곳에 내어진 겁니다.
내어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말씀의 결론, 그 한 가정에 제가 다르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그 헌신이 어떠한 결과를 내었습니까? 우리 잘 알죠? 2만 명 모두가 먹고 남는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한 가정에 그 작고 미약한 답이 없어 보이는 그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론적인 말하면 몸의 기적, 6월절에 몸의 그 기적을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나눠주는 행인데요. 그 기적이 드러나는 현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주 주목하고 싶은 한 가지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10절과 11절 말씀 중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자, 이제 예수님이 이 답을 딱 들으시고요,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십니다. 어떻게 하죠? 일단 다 앉게 합니다. 2만 명, 얼마나 많을까요? 쫙 앉았습니다.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천 명. 제가 얘기했죠? 최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2만 명입니다. 11절.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우리가 잘 아는 응답의 역사가 지금 일어났는데요, 제가 정말 주목하고 싶은 단어 한 가지는 11절에 나눠주시고 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한 가정의 작은 헌신의 식량을 가지고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누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나누어 주었다는 건 정말 하나하나 예수님께서 손수 그 떡을 떼신 것으로 보아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하나 띄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냥 예수님이 뻥 기도해가지고 둥 해가지고 그냥 모든 걸 착 배부르겠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하나하나 그 떡을 나눠 주셨다라는 겁니다. 놀라운 기적만을 우리가 기억하고 알고 있지만 그 기적의 배경은요, 첫 번째, 먼저는 그 작은 가정의 헌신과 더불어 그 헌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맞닥뜨려졌을 때 놀라운 기적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이 2만 명이 되는 걸 하나하나 다 나눠주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희생과 헌신으로 그 떡을 나눠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오늘 예수님께서 손수 나누어 주신 이유는 단지 육의 배부름만을 위해 떡을 나눠 주신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본인의 몸, 그 살과 피를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찢어서 직접 주시는 것이죠. 우리 시간적 배경을 아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 그렇구나. 십자가에 못 박기 정확히 몇 년 전이요? 1년 전. 2차 공생의 첫 번째 기적으로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 뒤에 이후 6장 하반절에 내가 바로 그 생명의 떡이다 라는 말씀을 이어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 속에 헌신하고 계십니까? 우리는요, 기적을 너무나 바라고 기적을 구하고 기적과 같은 하나님의 응답들을 구하지만 성경에 말하는 그 기적의 통로, 헌신이라는 가치는 정작 싫어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헌신이라는 통로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동아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낙도 동아리였습니다. 낙도 선교회. 낙도 선교 동아리가 어떤 동아리냐면요, 저 오지, 저 먼 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처음에 갔던 섬이 낙도 예작도라는 섬인데요. 그 예작도는 완도에서 전라남도 안도까지 이제 갑니다. 거기서 1시간 배를 타고 1시간 배를 타서 거기서 통통 배 한 20분 30분 정도 가면요, 예작도라는 섬에 도착합니다. 그곳은요 29가구가 삽니다. 그리고 49명이 사는 아주 정말 작은 섬이에요. 저는 그런 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작은 섬이에요. 그래서 그 중에 예수님을 믿는 그 한 분의 집사님이 계신다라는 우리 선교팀이 소식을 듣고, 야, 우리 그곳으로, 우리 낙도니까 복음과 소유지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으쌰으쌰 선교 훈련을 받고, 선교 훈련 어떻게 받냐면요, 3-4시간씩 자면서 3박 4일 동안
기도회 하면서 거의 밤새다시피 기도하고요. 그리고 말씀 교리 배우고요. 그리고 뭐 했냐면요. 이혈 아십니까? 귀에 침 놓는 거? 그것까지 배웠어요. 이열 침 놓는 거 배워가면서 야, 내가 정말 이제 내가 대학교 그 부푼 꿈에 내가 복음 이제 오직 내가 사도 바울처럼 한번 내가 살아본다. 그래가지고 신나가지고 기뻐서 몸은 피곤했고, 그리고 주일날 언제 출발하냐면요. 주일날 각자 또 다, 그땐 제가 청년이었지만 선교 또 다 교회에서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팀들이 다. 그러니까 밤 9시 10시면 총신 거기 이제 사당동의 캠퍼스에 모입니다. 그럼 옆에 이제 아름다운 교회라는 또 교회가 있어요. 장소를 내주세요. 그럼 거기서 또 같이 기도회를 또 시작해요. 빨리 선교 가야 되는데. 기도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하고 버스 타고 한 12시쯤 출발하면 완도에 새벽 5시쯤 도착합니다. 배 타고 그럼 선교 일정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선교를 합니다. 부푼 꿈을 안고 저는 예작도라는 꿈에 갔습니다. 그런데요. 그 월요일 날 아침에 도착을 하고 배 타고 예작도 딱 들어갔는데 소식을 팀장을 통해 딱 하나 들었습니다. 뭐냐면요. 그 예작도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께서 저희가 지금 가고 있는데 소천하셨대요. 소천하셨대요. 저희 선교팀이 가서 뭐 했을까요? 복음 전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 태어나서요. 처음으로 사람의 무덤을 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 분이 이장님께서 뭐 별거 감사하네요. 그냥 우리 마을 청년분들이랑 뭐 하나만 도와주시면 돼요 해가지고 이거 빨리 하고 복음 전해야겠다. 그 하나만 하다가 끝났는데 그게 우리 돌아가신 분 무덤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청년이라고 해서 저는 제 또래인 줄 알았더니 50대. 일주일 내내 이열한 거 했을까요? 삽질만 하다 왔습니다. 우리 자매들은요. 또 장례 터지니까 거기 외부에서 또 막 분들이 오시더라고요. 설거지만 하다 왔습니다. 저희가 거의 뭐 한 달 정도를 기도하고 뭐 이열 배우고 선교 특강 받고 삽질만 하다 왔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딱 봤을 땐 전략적이지 못한 선교였고요. 실패한 선교였습니다. 복음 한번 예수님의 예자 한번 못 꺼냈거든요. 그냥 고생만 하다 온 겁니다. 큰 의미가 보였습니다. 그러나 2년 뒤에요, 여러분. 예작도 이제 아니다, 안 간다. 2년 뒤에 놀라운 소식 하나가 들려옵니다. 뭘까요? 아까 거기서 교회 다니신 분이 딱 한 분 집사님이셨는데요. 마을 청년 한 분이 교회를 다니시기로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섬에서 예수님을 믿는 거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방 사람들 정말 경계하고 마음 문을 잘 안 열어주거든요. 5년, 10년 보고 선교하거든요. 그랬더니요, 그분이 그럼 왜 교회를 다니냐? 그 집사님이 딱 나이가 맞으면 얘기를 해보니까요, 2년 전쯤 대학생들이 와서 군말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에 감동했다. 그들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었는데 그들의 희생이 놀라웠다. 군말 많이 했거든요, 사실. 정말 불평 많이 하고 이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선 교회 나가기 배 타고 나가야 되거든요. 신앙생활을 하신다는 겁니다.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러나 저는 그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수고라는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번쩍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기적도 있지만, 우리 주님도 창조주의 헌신으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구나. 그조차도 헌신이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은 수고 중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헌신의 통로를 통해서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단순히 고생하고 수고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믿음이 있다면, 그렇지, 우리 예수님도 손수 그 떡을 떼어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뭘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이걸 헌신함을 통해 어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이런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헌신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13절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한 가정의 양식임에도 불구하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 열두 바구니가 뭘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냥 뭐 쥐어짜서 어떤 또 자유주의학자는 요만큼씩 나눠서 먹었다. 그럼 가능하지 않겠냐. 지금 그런 걸까요? 배불리 풍성하게 먹게 된 겁니다. 결국 우리의 헌신을 통한, 그리고 그 기적의 통로가 되는 우리의 헌신의 응답의 결과는 반드시 풍성함으로 채워질 것이다. 또 한 가지는 어떤 것이 보이십니까? 12바구니, 12지파가 떠오릅니다. 12제자가 떠오릅니다.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그 백성들을 풍족히 먹이실 것이다. 라는 말씀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또한 이 말씀을 사모의 이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두에게요, 우리의 비록 작은 헌신과 불완전한 그 마음으로 드려지는 그 작은 손길조차도 그것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맞닥뜨려질 때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되어 응답이 될 줄 믿습니다. 관련 구절 함께 보길 원하는데요. 열왕기하 4장 42절입니다. 열왕기하 4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42절부터 4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42에서 44절 시작.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엘리사의 기적들의 이야기 중에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요, 42절에 놀라워요. 한 사람이요,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여러분, 바알 살리사라는 곳은 지역 이름입니다. 옛날에 사울 왕이 그 왕이 되기 전에 잃어버린 나귀를 막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막 다니잖아요. 그 들렸던 곳 중에 하나인데, 이 한 사람은 정확히 누군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떤 한 사람이 지금 엘리사가 있는 지역에서부터 그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엘리사에 있는 지역까지 처음 만든 떡꽃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다고 해서 와가지고 드린 거예요. 최소한 15에서 20kg 정도를 학자들은 추정하는데 정확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꽤나 먼 거리를 한 사람이 와서 엘리사의 손에 보리떡 20개와 자루에 담은 채소를 주니, 여러분, 제자의 반응, 사환의 반응, 종의 반응 43절. 내가 이거 어찌 이것을 100명에 주겠냐 라고 답하죠. 현실적인 답이죠. 그러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44절.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여러분, 여기서도 이 기적 속에 누구의 헌신이 들어갔습니까? 그 한 사람,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온 그 한 사람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엘리사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떡과 양식을 주자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기적은 한 사람의 헌신으로부터 일어난다는 겁니다. 기적의 통로가 헌신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37문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다시요. 고난을 받으사 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답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의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진노,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의 진노 앞에 몸과 영혼을 내어드린 그 수고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해 드릴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한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고, 전적으로 타락하였지만 그나마 이 땅에서 선을 행하기 위하여서 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모든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헌신, 희생으로 비롯되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우린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결과만을 바라지 않습니까? 내 삶에 어떠한 완성만 바라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도 그 과정을 위해 목숨값을 내어놓는 희생을, 헌신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왜 무언가를 바랄 때 우리의 희생과 헌신은 배제한 채로요, 결과만을 바라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구속을 위한 희생을 치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하시고요. 둘째로는요, 우리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기를 원하십니다. 희생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희생을 통한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다시요. 희생을 통한 사랑을 증명하고 계십니까? 내가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것은요, 내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구체적으로 내가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막연하죠? 난 사랑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사람은 늘 그렇지 마음 변하고, 이런 것일까요? 아닙니다. 명확합니다. 내가 공동체를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가정을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무엇을 헌신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농도를 측정하는 중요한 기준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가오는 2022년, 무엇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시겠습니까? 무엇을 헌신함으로 우리의 그 뜨거운,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증명하시겠습니까?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하면 이 고생이다. 이게 아니라 정말 이걸 통해서 어떠한 응답과 은혜가 있을까? 우와, 내가 이 정말 볼품없는 나의 작은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해 주실까? 우리 가정 어떻게 은혜 베풀어 주실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헌신 없이는요, 기적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기적은 헌신이라는 작은 통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작은 손길로 백신 피해자를 돕는 헌신이요,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겁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헌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손에 맞닥뜨려질 그때 놀라운 기적의 결과로 함께 인도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끝맺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우리의 헌신은 결국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비롯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땅히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하고 계십니까?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회개 기도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몸과 피를 내어주신 희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헌신하기 인색했던 것을 주님 회개합니다. 더욱 헌신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오히려 감사를 잃고 불평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간구하기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헌신으로 말미암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먼저는 우리의 심령 속에 넉넉히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작은 것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능히 베푸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결단하기 원하는 것은 헌신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적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헌신과 희생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2바구니가 차고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의 기적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먼저는 주님 앞에